여러분, 참 좋은 아침입니다. 어떻게 설 연휴는 다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2월 7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에가서 3장 6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하겠습니다. 1절부터 34절까지 먼저 우리는 17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리고 33절 한 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거 참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본심.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고생에 담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내 고생에 담긴 하나님의 본심. 인터넷에서 접하게 된 마음 아픈 사연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분이 이제 길지 않게 쓴 글이에요. 당신의 형편에 대해서 같은 이제 관심사를 가지고 모여 있는 인터넷상의 동호회라 그럴까요? 아니면 하여간 그런 인터넷 사이트에서 읽은 글인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옛날부터 고생하다 먹고 살만하면 세상 떠난다는 어른들의 말씀. 그러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 스스로 위로해 봅니다. 이제 제 나이 48살, 27에 이혼하고 100일도 안 지난 아들 키우며 고생 살아왔습니다. 저는 비록 못났지만 하나 있는 아들은 과학고등학교를 2학년에 조기 졸업하고 지금 과기원 4학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학원 갈 것이고 사회생활 시작하게 되면 그나마 고생 끝난다 생각했는데 저한테 암이라는 것이 찾아왔고 재발까지 하다니 너무 슬프네요. 고생하다 먹고 살만하니 세상 떠나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기를 바라지만 눈물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네요. 폐에 암이 자질하게 있는 것 같다는데 그러면 다발성 전이인가 뭐 그런 건가요? 면역 항암제는 없을까요? 여기까지가 이분이 48살 되신 외아들을 둔 꼭 나인성 과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분의 사연입니다. 참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우리도 뭐 많이 접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인생살이 고생하다 먹고 살만하니 세상을 떠난다. 참 억울하다 그럴까요? 억울한 마음이 들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 참 불편한 심정을. 근데 인생살이 고생하다 먹고 살만하니 떠나게 되는 경우, 사실 이 경우도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먹고 살만하다는 게 이제는 끼니를 거르지 않게 되었음을 먹고 살만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요. 그렇죠? 그냥 뭐 이렇게 명절이 되면 또 뭐 해외 여행 간단한 거, 뭐 태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 정도 갈 수 있는 정도? 뭐 아니면은 1년에 몇 번씩 이 강릉이라든지 아니면 뭐 설악산 같은 그런 곳에 와서 호텔에서 한 2박 3일 묵을 수 있을 그런 여유? 뭐 이런 정도를 이제 살만하다고 할까요? 어쨌건 요즘 기준으로 볼 때 인생살이 고생하다 살만한 형편에도 이르지 못한 채 그냥 고생만으로 끝나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고생이 뭐예요? 고생? 어렵고 괴롭고 가난한 생활, 그리고 괴롭게 애쓰면서 수고하는 것, 이게 다 고생입니다. 근데 75억 인구 중에 고생이 없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75억 개의 고생이 지금도 활성화되고 있는 곳이 지구라는 별이에요. 근데 이 고생이라는 게, 내가 인생에서 고생하는 이 나의 고생이라는 게 예외 없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저기 인도에서 힌두교 교인들, 티벳에서 라마 불교인들에게도 다 하나님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석가모니께서 태어나서 인생이 고통의 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그때의 그 깨달음 속에 있는 고생도 실제로는 석가모니께서 몰라서 그러셨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내 고생은 남편의 무능함 때문도 아니고 아내의 못돼 먹은 성격 탓도 아니고 부모님이 무능하시기 때문도 아니고 자녀들이 못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리고 돈 때문도 아니고 건강 때문도 아니에요. 못된 직장 상사 때문에 아니면 맡겨진 일이 어려워서도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마치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한 것이 내막적으로 보자면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때문인 경우와 같다는 것입니다. 고생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생을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고생 없는 삶을 살려면 고생을 피하거나 싫어만 하고 있어서는 되지 않을 것이에요. 아니면 반대로 씩씩하게 고생을 맞서거나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 한다는 말처럼 자발적으로 고생을 사서 더 나은 삶의 환경과 조건을 이루기 위해 분발하는 것, 이것으로 고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재벌에게도 고생이 있고 노숙자에게도 고생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도 고생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 고생이 끝나고 고생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단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고생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고생은 피할 수가 없어요. 도망가도 싫어해도 증오해도 맞서도 또 사서 해도 고생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서 고생을 해서 어느 경지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거기서 또 고생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치 이 세상을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업무는 우리들에게 고생을 주시는 것인 것처럼 느끼시면서 고생을 주시기 때문에 고생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고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고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고생 제로의 삶을 한번 꿈꿔보자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애가서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요. 응? 예레미야서 52장까지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식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유다의 멸망에 대한 얘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근데도 한 장 한 장 다 의미가 있었어요. 애가 이거 만만치 않아요. 처음에 저 애가를 대할 때 그런 생각했어요. 이야, 유다 망했다는 얘기 52장에 걸쳐서 해놓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애가를 덧붙이나.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성경 앞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겸허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유다의 멸망이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성전의 멸망으로 집중돼서 표현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러한 멸망이 오늘 본문에서는 개인적 차원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내 인생이 쫄딱 망했다, 이런 느낌과 절망 속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까지 개인의 차원에서 느껴지는 이 멸망의 아주 철저한 참담함이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주 진저리가 처지리만큼 생생하게 나는 망한 인생이구나라는 고백이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1절에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여호와께서 고난을 좀 주시는 겁니다. 그 33절에서 고생과 근심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근데 인생의 고생과 근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이 1절부터 묘사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비단으로 걸어가는 걸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원수의 입장에 서 계시면서 내게 행하시는 일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원수도 내게 줄 수 없는 고난을 지금 여호와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종일토록 손을 들어서 자주자주 나를, 그러니까 하루 종일 여호와의 나에 대한 관계에서 여호와가 하시는 일은 나를 때리는 것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고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고 고통과 수고로 나를 아예 둘러싸서 포위를 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하나도 겹치지 않는 다양한 묘사를 동원해서 참담한 멸망의 상태를 얘기해 가다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귀절은 17절 18절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버렸으며, 내가 복을 내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모든 인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복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동일해요. 그 복에 대한 바람을 아예 끊어버렸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바람 자체가 이제는 그런 것을 얻게 될 것에 대한 기대 자체가 아예 끊겨져 버렸을 말하는 겁니다. 복을 내버렸다는 건 어떤 것도 세상에 대해서 바라는 바가 없어져 버렸다. 왜냐하면 바랄 형편이 못 되니까, 내 마음이 탈진해 버렸으니까. 그래서 18절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돼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말, 힘과 소망이 끊어졌다. 힘은 목적이라든지 승리, 용기,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네차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주어져 있는 이 고난이 가득 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나은 목적지를 마음에 품고 의욕을 가지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나서 앞을 향해 걸어 나간다고 하는 이런 것이 이제는 완전히 탈진된 상태라서 아예 없다는 걸 말해요. 그리고 여호와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도 여호와께서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이 육체로 살고 있는 삶의 환경에서 어떤 개선이나 어떤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개입에 대한 바람과 기대도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구절의 뜻은 지금 내 삶에서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내가 극복해 보겠다는 일말의 의욕이나 생각도 없고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도 가질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본인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노래를 부른 예레미야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이처럼 철저하고 완전한 멸망의 순간에 마음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종류의 소망으로 이어지는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17절, 18절에 힘도 끊어지고 여호와에 대한 소망도 끊어졌다. 여호와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 삶을 개입하셔서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호전시킬 것이라는 삶의 조건과 상황과 환경을 개선시키고 호전시킬 것이라는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끊어진 상태에서 내 힘도 의욕도 여호와에 대한 소망도 끊어진 상태에서 이제 남은 것은 내 고초와 재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초와 재난을 마음에 담고 있었더니 뭔 일입니까? 오히려 그것이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은 내 삶의 환경과 조건을 호전시켜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었, 끝났다 그랬으니까 완전히 다른 소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고초와 재난을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이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 뭐 새삼스럽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니 이런 말쯤이야 몰랐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런 판에 박힌 듯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몰라서 17절 18절에 내 힘도 끊어지고 여호와의 뜻에 대한 내 소망도 끊어졌고 그리고 내가 복을 버렸다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근데 분위기의 반전은 고조되면서 드디어 어디까지 고백을 하게 되느냐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렇게 복을 다 버렸다. 삶에 대한 나의 의욕 완전히 제로 상태가 되어 탈진해버렸다. 여호와께서 내 삶을 낫게 해주실 거라는 기대조차도 나는 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나를 망하게 하시는데 그 여호와께서 내 삶을 개선시킬 거라는 기대를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느냐? 라고 했는데 하나님 자신이 나의 기업이라는 소망으로 급격하게 뒤집혀 버리는 겁니다. 소망의 내용이. 앞의 소망은, 끊어져 버린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호전시켜 줄 것이다. 삶의 환경과 조건을 개선시켜 줄 것이다 라는 소망이 끊어졌는데 그 소망이 끊어지고 나니까 하나님 자신이 나의 기업이라는 소망으로 뒤집혀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고생에 담긴 하나님의 본심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해를 해봅니다. 먼저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속성이 한 가지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다 고생하고 사시잖아요. 수고롭게. 근데 그 수고로움과 고생 속에 담긴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속성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특별히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발휘되시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좋으심이에요. 거룩하심이에요. 거룩하심은 그 내용을 풀이해 보자면 어떤 것이냐면 거룩하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좋은 방향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르고 달라서 좋아서 더 좋아서 더 좋아서 더 좋아서 마지막에는 더 이상은 좋은 상태가 있을 수 없는 좋으심이 거룩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접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좋으심의 속성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육체로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마음에서 일체의 기대와 소원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해 원하는 것이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좋으심을 속성으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이 만나고 접하게 되었을 때 나타난 증상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것들, 좋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응? 너무 좋고 너무 많아요.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앞에서 제가 소개한 그 사연의 주인공 되시는 그 아주머니처럼 지금 이 폐암이 걸렸는데 건강이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아들이 이제 과기원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나면은 우리나라 사회 곳곳에서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할 텐데, 그럼 이제 먹고 사는 거 걱정이 돼. 경제적으로도 좋은 상태가 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여행 가는 거 좋습니다. 뭐 좋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참 표현력이 부족해가지고 다 이렇게 실감나게 들이대지를 못하겠습니다만 뭐 좋은 게 너무 많죠.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느껴지며 나타나는 증상은 이렇게 좋은 세상 것들 어느 것을 향해서도 마음이 소원이 안 생기고 기대가 안 생긴다는 겁니다. 어떤 것에든지 간에 마음의 소원이 안 생기는 것이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면서도 말씀드렸듯이 재벌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없고, 이 땅에서 건강장수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없고, 인류대학과 인류직장을 원하지 않고 대통령과 장관을 마음으로 원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믿음은 이렇게 좋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그 좋으심을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느끼게 해주는 통로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보좌 앞에 있는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대통령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마음, 재벌되고 싶어 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마음을 믿음으로 갖는 거예요.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요. 어쨌든 성경 전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부터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가를 우리들에게 소개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하나님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뒤로도 그렇고,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으면서도 보여주는 모습도 그렇고, 유무상통한 모습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세상의 가치를 배설물로 여겼다는 고백도 그렇고, 가장 우선적인 소원은 지금이라도 몸을 떠나 육체를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머무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내용은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접하면 육체로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바람과 소원과 소망도 갖지 않게 된다. 그동안 이 세상에서 가졌던 모든 소망과 꿈과 비전을 언제 내가 그런 걸 가졌었더냐라는 듯이 싹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라는 겁니다. 또 이 상태가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너무 좋고 만족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바라는 게 없는 상태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 없이도 마음이 완전히 좋음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또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누리게 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이고, 여전히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음으로 느끼게 되면 이 세상에 대해서 갖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애가에서 말하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 유다 나라와 수도 예루살렘의 철저한 멸망이 개인적 차원으로 흡수되어지면서 그 멸망이
개인적인으로 한 인생에 얼마나 철저하고 참담한 멸망이 되었는가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털럭 하나만큼 신라 같은 정도 하나만큼도 이 세상에서 무언가 좋게 변하게 해달라는 소원의 의욕을 가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개선에 대한 의욕도 가능성도 마음에서 완전히 끊어져 버린 상태가 되었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 삶의 조건을 나아지게 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도 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고난을 주고 계시니까. 이제 육체로 사는 세상에 대해 더 이상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도 없는, 바랄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두 경우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 경우는 하나님을 마음이 만남으로써 그 좋으심의 느낌 때문에 더 이상은 육체로 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소원을 갖지 않게 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는 너무나 완벽하고 철저하게 망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런 소원도 갖지 않게 되는 겁니다. 후자의 경우, 이런 경우를 당했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놓지 않고 있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이 이렇게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 개입하셔서 어떤 식의 개선도, 약간의 호전이라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랄 수도 없는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은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일이, 세상에 대해서, 육체로 만나는 대상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도 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상태에서 비로소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자신을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를 역으로 진행을 시킨 거예요. 첫 번째 경우가 뭐였죠? 하나님을 내 기업으로, 내 기업이라는 건 내 몫이라는 거예요. 내 몫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내 몫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의 좋으심의 속성을 마음으로 느꼈어요.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근데 이 첫 번째 경우를 하나님이 역으로 행하셔가지고 아무도 하나님이 좋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 세상 것에서만 좋음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을 깡그리 망하게 하셔서 세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수조차 없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바랄 수조차 없는 상황이 하나님이 좋아서 가지게 되면 아무것도 바랄 필요가 없는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서 좋으심을 느껴서 바라지 않게 되는 이 순서대로였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안 하니까 거꾸로 아무것도 바랄 수도 없는 상태를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철저하게 망해버려서 마음에서 아예 바라고 싶은 의욕조차 안 생기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벽창호 같은 남편에게 나와 함께 외식을 하면서 오손도손 대화도 나누고 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가 없잖아요. 벽창호 같고 고집스럽고 말 한마디 하면 한 문장이 끝나기 전에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대고 그러면 아예 그런 소원 자체가 안 갖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드러내신다는 거야. 나는 너에게 주는 사람이야. 주는 신이 아니다. 이제까지 내가 너한테 준 거 없지? 앞으로도 계속 안 줄 거야. 내가 계속 안 줄 거야. 이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바라는 바를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 자체가 아예 없어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무것도 세상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저거 이루어 주세요. 할 의욕조차 생기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고생과 수고와 실패로만 내 인생을 가득 메워 놓으시니까 이제 내 마음이 아무것도 안 바라게 됐는데도 은혜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갑자기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바라고 있으면 하나님을 자꾸 바라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고생하고 수고롭게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애타서 가슴치며 통곡하며 사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이 세상 모든 것들, 하나님이 좋으심을 느끼기만 하면 그 누구도 그것을 바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것을 바라면서 살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고생을 주시는 겁니다. 그나마 하나님을 온전히 바랄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고생을 주시고 밀어붙이시면 우리는 그 고통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주석서도 오늘 에레미야가 이 3장의 말씀을 그리스도와 연결시키지를 않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나의 기업으로 생각하게끔 될 정도로 이 세상에 대해서는 아예 희망 자체를 끊어버리시려고 하면은 그 정도 단계까지 고생을 주시면서 밀어붙이시려면 우리는 그 고통 때문에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 정도로는 아직 하나님만을 내 기업으로 생각하는 단계까지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대해서는 바람과 기대 자체가 완전히 끊겨버리고 단절돼 버려야 되는 상황이 돼야 되니까 어느 정도로 심각한 고통이면 거기에 도달하겠습니까? 나사로와 거지 비유에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에서 나사로 온몸에 헌대가 났어요. 그러니까 개가 와서 헌대를 핥았다 그래요. 그럼 쫓아내면 되잖아요. 쫓아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난 상처를 개가 와서 핥는데도 그 개를 쫓아내지도 못할 정도로 자기 자신이 포기되어 있는 겁니다. 머리털럭만큼의 희망을 가질 의욕도 없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근데 이름이 나사로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의 이름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을 내 소유로 갖기 위해서는 개가 와서 내 몸에 상처를 핥아도 쫓아내지도 못할 정도로 내가 포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개가 없으면 좋겠다. 이 개가 내 상처를 핥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조차도 안 가진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을 내 기업으로 소원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꾸로 내가 하나님을 가지면 그런 정도의 소원조차도 가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만족한 사람이 된다. 기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아서 소원하는 자리까지 가기에는 그런 자리로 몰아붙이시기 위해 고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면 우리가 못 견디시니까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당해야 될 모든 고통을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생각해서 소원할 수 있을 자리까지 도달하게 될 때까지 받아야 될 마땅한 고통을 다 주님께서 받게끔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고생부터 주님까지의 거리. 주님 십자가에서 어떤 모습이었어요? 손가발이 못 박히셨죠. 온 살갗이 다 찢어져서 너덜너덜해졌죠. 허리에 창이 들어서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나가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썼습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과 고생의 끝판왕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노래하고 있는 상황.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끊어지고 내 힘으로 극복하겠다는 의욕도 끊어진 상태. 십자가의 상태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완전히 세상에 대해서 희망도 기대도 끊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기업이 되더라는 거예요. 응? 그 하나님 내 기업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내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그 속성인 좋으심을 마음으로 느끼면서 세상을 보니까 아무것도 갖고 싶은 게 없었는데 내가 어쩌자고 이렇게 갖고 싶어 하지 않아도 되고 갖고 싶어 할 필요도 없었던 것들이 없다고 불평불만 근심 걱정하면서 살았던가라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찾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참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다른 언어로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나의 사건으로 표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삶에 대해서 조금도 호전과 개선을 위한 의욕조차 생기지 않는 그런 상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해주실 거라는 기대조차 할 수가 없는 상태. 사실 해달라는 거 비해서 뭘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이제까지. 안 해주신 게 더 많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내 기업으로 소원할 수 있으려면 마땅히 당해야 될 고생을 예레미야가 당한 것처럼 다 당하게 하려면 우리가 견딜 수 없으니까 지금 고생해서 나머지 십자가 부분까지의 그 거리는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요? 고초와 재난을 마음에 품었더니 소망이 생겼더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소망이 생겼더라. 주님의 고초와 재난을 내가 당해야 될 고초와 재난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끼어안고 동일시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다. 나는 꼼짝없이 이젠 세상에 대해서 아무 의욕도 없고 내 힘으로 개선하겠다는 힘도 없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호전시켜 줄 거라는 아무런 희망도 없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는데 무슨 희망을 하겠느냐.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되게 하시는 것이 이 세상 75명의 고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본심이 뭐예요? 나를 가져라. 너무너무 좋아서 나의 좋음을 너희 마음이 느끼기만 해도 이 지구 위에 있는 모든 가치를 아무리 보따리로 쌓아서 갖다 놓아도 그것을 갖고 싶어 하지 않을 정도로 좋은 나를 가져라. 이게 바로 고생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가지려면 십자가에서 완전히 사지가 못 박히고 온 살갗이 다 떨어져 나가고 창에 찔리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매달려 있는 상태인 것처럼 내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내 기업으로 소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생의 본심.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구 전체에 좋은 어떤 것도 바랄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 좋으심을 느끼게 해 주시려고 오늘도 하나님은 작은 고생들을 주시면서 고생의 끝판왕인 십자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계시는 겁니다. 고생스럽습니까? 수고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전화 벨소리요, 하나님의 손가락이에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얼른 십자가에 가서 매달려라.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아무 바람도 갖지 말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나를 너의 유일한 몫으로 소유로 기업으로 소망하고 가져라.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바랄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된 마음이 되었을 때 내가 너를 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써 나갈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생 속에 담긴 하나님의 본심, 그것을 이해하는 자는 오늘도 십자가만을 붙잡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하로 하나님의 본심을 올라타게 하시며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마음이 그 좋으심대로 느끼게 하시고 세상에 대해 온전한 자유를 얻게 하시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장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